다음에는 쓴마음에 관한 성경적 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쓴마음은 이것도 죄입니다. 너그럽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마음의 죄는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대신 대인관계를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쓴마음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므로 당신은 당신 안에서, 당신의 생활에서 이것을 속히 없애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두고는 결코 그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비로운 그런 친절과 용서로 또는 대체해야 합니다. 쓴마음이 있었던 자리에 친절과 용서와 이런 것으로 대처하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에 이 쓴마음에 관련된 또는 동의할 수 있는 용어로 많은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이라든지 매서운이라든지 비난하는, 패약, 불만스럽다든지 또는 불순종하는, 그리고 담즙 같은 그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쓴 마음의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쓴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점점 가중됩니다. 아마 그냥 우리 문화에서는 자주 우리가 듣고 또 실제 어떤 사람은 그러한 하나의 감정도 가질 수 있는데요. 한이 맺힌다는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듣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이런 쓴 마음을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가중된 아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쓴 마음은 자기 자신을 또는 쓴 마음의 죄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려는 데서 나옵니다. 아까 분도 그런 거였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에서 나오는 하나의 감정. 그거는 우리 속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쓴마음도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려는 데서 나온다. 그래서 분과 쓴마음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관점의 원리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관점도 소개하고 비성경적인 관점도 우리가 같이 소개하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그렇죠.
요소,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에 가서 살펴볼 건데요. 분과 쓴마음을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또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단계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성경의 소망으로 건너갑니다. 성경의 소망의 원리는 어떻게 제공되어 있는지 원리 4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46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분과 쓴마음을 버리라고 명령하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원리 46번은 하나님 분과 쓴마음을 없애라고 했으니 없애는 건 가능합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의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나의 책임으로 허락하신 거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하면 됩니다. 원리 47번입니다. 원리 47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또는 모든 걸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즉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분과 쓴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영향을 끼쳐지거나 또는 다 환경이 영향을 끼치는 것 때문에 내가 분이 나고 화가 난다고 또 쓴마음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할 하는 그런 핑계를 삼지 말고 다 그런 일들을 합력해서 유익으로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분을 갖거나 쓴마음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또 분과 쓴마음의 세 번째, 분과 쓴마음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 요소는 성경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성경적 변화를 다루는데 성경적 변화에서는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원리 4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48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제어해야 하며 분을 더디내며 분을 속히 다루어라. 분과 노와 악독과 성급함과 분쟁과 욕과 다툼을 벗어나야 하며 그 대신 인내와 친절과 겸손과 서로 용납함과 부드러운 마음과 용서와 사랑과 자제를 입어야 한다. 원리 48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 이 말씀 세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봄으로써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잠언 66장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그 말씀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 말씀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일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 아까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이런 관점을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세 가지 분에 관한 그 내용으로 네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분은 내도 된다. 분을 내지만 죄를 짓지 말라. 두 번째라면 해가 지도록 분을 안 낸다고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분을 빨리 풀어라. 이유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면 제일 지금 중요한 핵심은 사탄에게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사탄은 이것을 틈탑니다. 분을 내도 되는데 분을 내는 순간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분을 내는 것이 죄가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분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바로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훈련을 우리가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변화에서 원리를 제공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분과 쓴 마음을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한 네 번째 요소, 단계는 바로 성경적 실천입니다. 변화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없애거나 버리거나 내가 이전에 했던 어떤 그러한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좋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떤 그런 성경적인 태도를 내가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즉 실천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실천을 위해서 오늘 원리를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죠. 원리 49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분을 내거나 쓴 마음을 갖도록 유혹하는 환경이나 대인관계를 열거하라. 이러한 상황에서 분이나 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한 성경적 기본계획과 비상계획을 만들라. 매우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서는 뭐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잘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 문제들이 나열되어 내 생활 속에서 그 문제들을 첫째는 만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살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기본 계획과 비상 계획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상 계획과 기본 계획과 비상 계획은 기본 계획이라 함은 내가 문제를 만나지 않고 나의 일상적인 삶을 살기 위한
계획입니다. 특별한 어떤 그 일을 또는 특별하게 내가 살아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은 내 일상에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 일은 일상 속에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기본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내가 그런 문제를 만나지 않게 살아가지만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또 그런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이미 이전부터 그런 경우에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던 그런 것들이 또 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이제 비상계획, 특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일상적인 계획, 기본 계획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계획이 같이 수립이 되어 내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극복한 성숙한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실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바로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본 계획과 비상 계획을 세워서 그 문제를 대처하고 직면해서 싸우고 이겨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리 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심 같이 당신도 남을 용서하고 또 당신과 관계가 불편했던 개인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행위를 보임으로써 성경적 사랑을 보이라. 이 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실천의 요령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대부분의 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지점인데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기입니다. 그 문제가 나로부터 나온 일의 경우도 그것이 다른 환경이나 사람과 연관되어질 수 있으므로 그런 것을 용서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하물며 내가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무엇과 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거나 확실히 그렇다면 반드시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이 일은 바로 성경적 실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권함으로는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성경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되는 성경적 실천입니다. 때로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극복됐다 라고 느끼는 그 지점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이 부분에서 해결됨이 없으면 다시 그 문제는 나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리 50번에서 얘기하는 분과 쓴 마음을 우리가 경험했어.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성경적으로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화의 기본적인 요소, 단계들,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소망과 성경적 변화와 성경적 실천의 이 네 가지 단계 및 요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픈 이야기는 성경적 실천에 있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삶의, 생활의 기본 계획과 비상 계획을 세우는 것과 반드시 내가 용서해 줘야 될 부분은 없는지 또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하는 것을 특별히 다루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계획과 비상 계획도 기본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하는 좀 순서가 바뀌긴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하는 이 내용들을 계획의 큰 틀로 세우는 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이 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화를 솔직히 잘 냅니다. 물론 그 화가 나를 또는 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것이 아닐 수가 있어서 그냥 또 남들도 또 어떤 상황도 늘 그런 하나의 분위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통해서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화를 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물론 크게 화를 내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 그 화가 크게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특정한 경우들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화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 정도 화내는 거야. 이 정도면 괜찮지. 화를 내면서도 나는 나를 절제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합리화를 시키면서 화를 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를 내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화를 제어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팁을 좀
드려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화를 낼 때 주변의 상황이 만약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어떤 상황이 그대로 그냥 아무 변경 없이 가면 화는 더 내게 되겠죠. 더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그 환경 상황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남겨놓는다면 화를 내는데 조금은 제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화를 내는 때 그 뭐 핸드폰 꺼놓고 한다든지 문을 닫고 뭐 한다든지 뭔가 좀 더 닫혀진 그런 상태에서 화내는 것보다는 열린 상태에서 화를 내게 되면 어떤 상황들의 변화들이 가능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화를 제어할 수도 있다. 전화벨이 화를 내고 있는 전화벨이 막 울린다. 뭐 노크를 밖에서 누가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좀 화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을 오픈해 놓으면 훨씬 화를 제어하는, 화를 컴 다운 시키는 뭐 이런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는 내지만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또 그 화를 오래 품지 않도록 쉽게 없애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더 화를 돋구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쓴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쓴마음은 거기에 대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쓴마음이 다른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쓴마음이 그 문제의 예를 들면 정도나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높이거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쓴마음은 있는 그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나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우리 한국 문화는 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현대의 지금의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혹은 많이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안 좋은 거라는 인식 때문에 해소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한 문화라는 그런 것들이 다른 문화하고 비교될 만큼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데에도 이 쓴마음이 기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이나 쓴마음을 표출하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없애야 되는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